며칠 전 뉴스에 나온 얘기가 있었습니다. ABC 뉴스에서인데요. 지금 코로나로서 어느 정도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은, 호주에서요. 코로나 병으로 죽은 사람보다 실제로 코로나로 인해서 교통 때문에 자살로 죽는 사람이 더 많을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제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또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기 시작하면서 자살로 죽는 사람이 오히려 더 많을 것이라는 그런 예측이 들어있습니다. 이 뉴스를 들으면서 참 마음이 슬퍼졌어요. 정말 우리의 삶은 고달프구나. 호주처럼 그래도 그 풍요로운 삶을 사는 나라에서조차도 이렇게 코로나가 한번 닥치니까 사람들이 많은 고통을 받아서 그렇게 자살로 많은 사람들이 기절될 것이라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정말 세상의 삶은 너무 고달프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삶은 그렇게 고달프고 아프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는 시편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 다윗의 시편들이 많이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도 어려운 삶을 살았으니까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다윗은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긴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런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자꾸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죠. 오늘 본문 시편의 말씀도 그런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시편 31편의 말씀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시편입니다. 시편 31편은 이렇게 시작하죠. 주님, 내가 주님께 피하오니. 주님께 피한다는 것은 위험에서 피한다는 뜻이죠. 위험이 많이 닥치니까 우리가 피하는 것이죠. 비가 오면 비를 피하듯이 위험이 오면 위험을 피해야 되는데 그 위험을 피하는 것이 바로 주님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내가 피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본문 중에 베드로전서의 말씀에 보면은 불신자들이 우리를 욕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게 실제로 일어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한다는 것은 그럼 이런 욕받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부끄러움이라는 의미를 다윗은 약간 다른 의미로 썼습니다. 여기서 부끄러움은 내가 틀렸다고 드러나서 닿는 그런 부끄러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크게 큰 소리 한번 쳐놨는데 나 이거 분명히 알아. 분명히 이런 거야 하고 얘기했는데 다른 사람이 딱 와서 딱 증거를 갖다 대면서 당신 말 틀렸어요. 그럴 때 참 부끄럽잖아요. 그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주님께 피했는데 주님께 피하고 나서 보니까 주님께 피했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네. 그러면은 정말 부끄러움을 당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말하면은 이런 뜻과 같은 얘기입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한 것이 옳았다고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결코라는 말을 쓰지요. 여기서 결코라는 말은 원문에는 사실 항상이라는 의미로 되어 있는데 항상 부끄러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한 번이 아니라 한 번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한 번만 내가 옳았다는 것이 증명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 부르짖을 때마다 주님께 피할 때마다 항상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모든 경우에 전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옳았다는 것이 증명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구원을 능력으로 나를 건져 주십시오. 그렇게 나왔는데요. 다른 번역에 보면 구원의 능력이라는 말 대신 의로우심으로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의로우심이라는 이 말이 더 정확한 번역인 것 같은데요. 의로우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정의의 편에 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른편에 서 계시기 때문에 그 옳은 것을 의로우심을 따라서 나를 구원을 건져 주십시오.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도 오른편에 서가지고 건짐을 받게 해주십시오. 그런 얘기예요. 나는 나쁜 사람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나 구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뺏으니까 한번 구해주세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편에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오른편에 있습니다. 맞은편에 있습니다. 의의 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건져주십시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건져주십시오 하고 얘기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너를 건져주십시오. 그런 것이죠. 그리고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어 속히 건지시어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나에게 귀를 기울여 달라고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은 누가 되죠? 말을 할 때 귀를 기울여 달라고 부탁하는 거잖아요. 내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서 왜 내 말 안 들어? 그러면은 네가 말 안 했으니까 못 듣는 거지. 그렇게 나오겠지요. 그러니까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하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계속 부르짖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하고 말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나의 기도할 때 들어주십시오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사람의 말이죠. 우리도 기도할 때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하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히 건지시오 그런 말을 했는데요. 그래서 다윗은 참 진짜 참을성이 없는 사람이던가 보다. 하나님의 시간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좀 다 필요할 때 어쩔 건져주시겠지 왜 속히 건지시오 그런 말을 할까 하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여기서 참 다윗이 참을성이 없다기보다는 그만큼 급한 상이라는 얘기예요. 그냥 나는 하나님께서 주실 때 그냥 기다리겠다 할 거는 급하지 않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겠죠.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해요. 빨리 건져주세요. 빨리 도와주세요. 그럴 수밖에 없죠. 다윗은 그만큼 지금 간절한 상황이라는 얘기예요. 우리도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하나님께 정말 빨리 도와주세요 하고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이렇게 표현하죠. 내가 피하여 숨을 수 있는 바위, 나를 구원하실 견고한 요새가 되어주십시오. 우리 주님은 우리가 든든하게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 피할 수 있다는 분이라는 것을 바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뒤에 비슷한 말로 계속 반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만큼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분이 피할 수 있는 곳이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나를 구해 주실 때는 우리를 구해 주실 때 기적으로 구해 주실 때도 있지만요. 실제로 예수님 많은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그렇지만은 그냥 인도하심으로 구해 주실 때가 더 많습니다. 다윗이 여기서 기도하는 것은 아이고 저기 누가 나를 죽이러 오는데 그 사람한테 그냥 번개 뿌리쳐가지고 그 사람 넘어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그냥 구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뜻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도망갈 수 있는 길 열어주세요. 도망갈 수 있는 길을 가르쳐주세요. 하는 뜻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렇게 주님께서 기적을 베풀 때도 있지만 기적보다는 이렇게 항상 우리를 하루하루 이끌어 주시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데 우리가 그대로 따라간다면 그것은 주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되죠.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몰래 쳐놓은 그물에서 나를 건져내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의 삶에서 다윗을 해하려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적들이죠. 그런 적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몰래 그물을 쳐놓고 그랬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거기서 건져내 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적들을 원수라고도 표현합니다. 그 조금 뒤에 보면은 내 원수와 나를 박해하는 자라는 표현을 쓰죠. 이렇게 자기를 박해하는 자들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도 사실 원수가 있습니다. 누군지 우리를 미워하고서 우리를 해하려는 사람도 있어요. 죽이려는 사람까지는 없을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어떻게 해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원수들에서 우리를 구해주시기를 기도하고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원수들이라는 것은 꼭 사람만을 표현하는 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들의 인류의 전부 원수가 누구죠? 코로나 바이러스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조금 바이러스 때문에 인류가 전부 이렇게 쩔쩔 매고 있잖아요. 그리고 눈에 안 보이는 또 다른 원수가 있죠. 사탄. 악마가 우리를 괴롭히잖아요. 그런 모든 원수들에서 우리를 구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원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의 손에 나의 생명을 맡깁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그대로 사용하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주님의 손에 나를 맡긴다고 하셨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사도행전 본문에 나온 스테반 집사님도 이런 기도를 합니다. 비슷한 기도를 합니다. 생명을 맡긴다고 하지만 그 나의 생명을 받아주십시오 하고 얘기했지만 그런데 여기서 다른 것은 다윗은 이것을 죽음의 순간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직도 살 것을 바라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나 스데반도 죽는 순간에도 이것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맡기면서 하나님을 부르는데 진리의 하나님이신 주님 하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진리의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은 또한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하나님은 진리 그대로 가니까 항상 옳은 길을 하시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한번 약속하시면 꼭 지키시는 하나님이니까요. 우리는 그러한 진리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의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하나님이 나를 속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나왔는데요. 이것도 또 다른 번역에 보면 과거를 썼습니다. 속량하셨나이다 하는 표현을 어떤 번역에서 썼는데요. 그러니까 이 과거형이 그런데 더 맞는 것이에요. 속량하였다는 말은 돈을 주고 무엇을 주고 샀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셨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니면 오늘 복음서의 말씀의 표현을 따르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안다면은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주시다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가 나의 현재 상태를 잘 알 때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해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지 하나님을 계속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좀 뒤에 가서 이런 말을 하죠. 내 앞날은 주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 우리의 책임감, 우리가 해야 할 데 대한 설교를 많이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혹시 제가 별 약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해 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책임감도 있지만은 결국 우리가 아무리 책임을 다해도 이를 이루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 앞날은 주님의 손에 달렸으니 하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날이 전부 주님의 손에 달렸지 내가 뭐 노력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하면 된다고. 그런 말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지 되는 것이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살려고 발버둥 쳐도 죽게 되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구해주셔야지 살지요. 바울은 그것을 믿기 때문에 내 앞날은 주님의 손에 달렸으니 하고 구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환한 얼굴로 주님의 종을 비추어 주십시오. 그럽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시고 모세가 아론에게 시켜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시켜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라고 하는 그 말씀에 나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축복하는 말씀이죠. 주 너를 지키시고 이제 그런부터 시작하는 그 축복의 말씀인데요. 주님의 환한 얼굴로 주님의 종을 비추어 주십시오 하는 것은 우리 이런 축복의 말씀을 다윗은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그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요.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주님의 환한 얼굴로 주님의 종을 비춰달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환한 얼굴로 비춰달라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로 우리를 비춘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보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원래 얼굴이라는 것이 없으니까요. 얼굴을 볼 수는 없지만 이 비유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본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보시고 우리와 아주 가까이 하신다는 그런 의미. 그리고 또 비추어 주신다는 표현을 쓰신 것은 빛이라는 의미가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빛을 비추듯이 우리 앞길을 지켜주시고 빛으로 우리를 환하게 밝혀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서 본문에는 예수님도 우리의 빛으로 표현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빛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한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할교 같은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하고 또 기도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 나에게 왜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당신은 왜 그리스도인입니까? 왜 다른 종교를 믿지 않고 그리스도교를 믿습니까? 하고 묻는다면은 물론 여러 가지 대답을 할 수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 한 가지가 이것일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교는 사람의 고통의 문제를 분명히 직시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답을 주는 완전한 대답을 줄 수는 없지만 대답을 주는 그런 종교입니다.
하고 말하고 싶습니다. 가령 불교는 우리의 고통을 부인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리스도교는 우리의 고통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우리에게 원수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가 그로 인해서 계속 고통받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그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것을 가르쳐주는 그러한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우리가 고통을 느낄 때, 그리고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피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든든한 요새, 우리의 피할 곳, 바위,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진리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진리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움직이지 않는 강한 피할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항상 이러한 하나님께 피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원토록 영예와 영광을 드립니다. 아멘.